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과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상은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은 노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심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고요. 특별히 그는 철이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볼 때 그에게도 분명히 처리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 있는 이 거짓말하는 거, 그 외에도 딴 어떤 것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처리하지를 못하고 그의 인생을 사라도 그러하고 또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걸 처리하지를 못하고 죽어요. 죽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음 때로 대물림이 되어져서 그 자식에게 그것이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흐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식 때에는 부모 때 정리 못한 그것이 그대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내려간 그것이 또 다른 것들을 새끼를 쳐가지고 또 뭔가를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서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으로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렸고 원했던 그 아들을 얻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참 좋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것이 되게 해 주셨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에 의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딱 요약해서 딱 주시는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듯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시기가 되어져서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말하는 것은 내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때마다 그 시기가 되면 말씀이 내가 말한 것들이 저의 삶의 필요를 이루기 위하여 움직일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풍성하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응? 맨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말씀대로 시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이루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응?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너무 기뻐했고 사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함으로 잘 돌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사랑으로 정말 잘 돌보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창세기 2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창세기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돌잔치 같이 하는 거겠죠. 근데 젖을 뗄 때니까 젖을 몇 살이면 되죠? 응? 여러분들 젖을
오래도록 먹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 일찍 끊는 게 좋습니까? 그래요. 요새는 과학적으로 많이 그게 돼서 어쨌든 어, 아브람 부부가 어, 극진히 이삭을 돌보아 주었어요. 이제 그것은 사랑으로 길러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식이 하나일 경우에 늦게 얻을 경우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과하여 넘치는 사랑을 주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늘 하나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고 하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부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하는데도 꾸짖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매를 들어야 되고 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삐딱하게 자랍니다. 그 부모가 요새 아이들이 문제 아이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잘못 길러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과하게 사랑하는 것,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 다 해주려고.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구한 다음에 진짜 그 아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럼 진짜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면 그것을 부모가 해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되고 해달라고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잘해야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사랑은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단 못해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는 것, 사라가 이삭 사랑하는 것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조절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으로 그를 길러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딱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하갈과 하갈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놀이개로 삼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누가
아들인지 누가 유업을 이을 자인지 이건 모르고 있구나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나이가 13살보다 3살에서 15살 정도 됐어요. 그 때인데, 그때는요,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로서 굉장하게 어떤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하여 반발 의식이나 잘못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춘기 정도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듣고 고민했어요. 성경에 고민했다고 그랬거든요. 근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 말이 맞다.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내어 그들을 보내죠. 보내는데 내보낼 때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내보내야 돼? 그럼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하갈도 자기와 함께 살던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을 잘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뭔가를 많은 것을 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짐승에다가 아이 태워가지고 보내고 조금 먹을 거 해서 내보내서 박절하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그는 풍성했어요. 풍성했으면 자기 자식이 나가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을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등등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도 없이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갈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겠어요? 맺혔어요. 또 이스마엘이 자라는 가운데 그 좋은 생각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적대적인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응?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뿌리가 우리가 알아요. 뿌리가 보여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보낼 때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게 하고 잘 내보냈더라면 정말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만 글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한 사랑을 이삭에게 주지 않았는가? 응?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을 때와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이삭 혼자서 있을 때와 가족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혼자 하나 아이를 기를 때와 둘 아이를 기를 때가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하나 길러내면 잘못하면 자기 하나 아이의 중심, 자기 중심의 아이로 길러낼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이삭이 그 형 이스마엘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뭐 깊은 걸 깨달을 수 있는 나이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형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야. 그때로부터 마음에 어린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서 얘기해주고 해주는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삭이, 여러분들 성장했을 때 이삭은 그의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대화를 잘 했어요? 못했어요? 저는요, 이삭이 전혀 가정에서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화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 있으면 가져와서 나하고 상의합니까? 뭐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응?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요 일만 할 줄 알지요 나하고 대화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아빠하고 전화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통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엄마들은 주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빠들이 그 역할을 못해요. 밥 먹었니? 자, 여기까지 말밖에 안 해요. 아니 그런 말도 없는 아빠가 있어요. 좀 그런 부분도 요번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내게 주신 자녀들과 진짜 소통하는 거, 통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요, 어머니 사라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자라면서 그러면서 그런 충격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삭이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응?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와서, 아들아 나하고 좀 가자 해가지고 아침에 데리고 나가더니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 아버지, 이거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무는 있고 불도 있는데 그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대화가 그 전에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이끌고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자기가 할 때는 혼자 하니까 가능하단 말이죠. 거기 자식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우 인간적입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이다 하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좋아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응?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화가 아버지하고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정말 가정답게 이루어지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응? 저희 가정도 지금 형제들이 있거든요. 형제들의 만남을 만나고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모이느냐, 또 어떻게 모일 것이냐, 몇 시에 만날 건지냐, 그게 다 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위로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딱 말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어봐요. 물어봐서 가장 합당한 때 어디에서 만나자. 그거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가정, 내게 주신 가정을 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175세. 그리고 이삭은 결혼을 40살에 해요. 이삭이. 근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세 때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20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10년 정도 돼가지고 아이 못 얻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생활을 쭉 해나갈 때, 이 아빠도 돌아가셨고 자기가 혼자서 해나갈 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은 병원에,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낳도록. 근데 이삭도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약속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에 자식을 있을 것이라 번성할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자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죠. 그죠? 이삭이 아내가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응답.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몇 년만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기도 당연히 했어야죠. 응? 저는 여기서 늦둥이를 얻은 것은, 이삭이 늦게 얻은 것은 하나님 늦게 주시려 함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늦게 아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사라가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자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뱃속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얘기를 해주셔요. 자, 뒷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종이 뒷장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리브가가 받은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응답을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지고 있다.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 누가 받았어요? 응? 이 예언의 말씀 리브가가 받은 거예요. 리브가가 부인이.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하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니까 리브가가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의 가정은 대화가 정말로 많이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고만 살았지, 이 말씀을 남편하고 얘기를 나눴다면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한다고요? 섬긴다고 하는 말씀에 이삭이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이삭은 항상 뭐 어떻게 생각했냐? 먼저 태어난 큰 자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질 않은 거야. 이게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주셨어. 계시를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느냐? 대화의 부족이, 가정의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과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런 흐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건 우리가 잘라내야 돼. 나는 내가 믿음으로 이걸 기도하고 잘라내겠지만 너희들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연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삭은 아들이 사냥해 오는 고기를 좋아해서 누구를 사랑했고?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나다니지를 아니하니까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조용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삭은 아이가 나가서 사냥꾼이 돼가지고 나가서 들사람이 되어져서 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고기 먹는 게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껴지는 것은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느냐?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편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의 흐름 가운데 거짓말이 흐르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거짓말이 지금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말을 잘 소통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다른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것을 더 나쁜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편애가 이루어지고, 편애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이 이것이 분열되어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 가정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하니까 가정 형제들이 저한테 전화를 때가 돼서 전화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새끼를 친다니까. 새끼를 치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